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떠나온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니고니온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으로 옵니다. 이고니온의 회당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죠. 그러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 말을 듣고 믿음으로 돌아서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말을 거부하고 싫어했던 이들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싫어했으면 그만일 텐데 이 유대인들이 흉흉한 소문을 이방인들에게 퍼뜨립니다. 지금 이고니온에 거짓말쟁이들, 사기꾼들, 이단들이 들어왔다. 그들을 경계해라. 이 말을 들은 이방인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고 그 소문은 점차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퍼지게 돼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소문의 중심에서 사람들의 적개심, 분노, 의심이라는 분위기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더 복음을 전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것처럼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떠나면 될 것 같은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오래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 이 모습에서 보면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의 적개심과 분노 속에서 이 확산되는 분위기를 어떻게 잠재워야 될지 방법이 없었죠. 그들은 이고니온에서 나고 자라지도 않았고 거기에 어떤 친구들도 없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지도 않았고 어떤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처지에서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에 그들은 복음을 전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일을 계속 했다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형체가 없는 악성 루머를 가라앉히고 자신을 변호할 방법으로 복음을 외쳤던 겁니다. 참 이상한 모습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 버리는 겁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위필드 목사는 당시 영국에 산업화 혁명이 일어난 후에 많은 공장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노동을 시키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 공장으로 아이들을 보내는 이런 슬픈 현실 속에서 아이들이 버려지기도 하고 고아들이 늘어나기도 하는 가정의 붕괴 그리고 사회의 붕괴를 목격하면서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를 궁리하던 중에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고아원을 설립하기 위한 모금을 하게 됩니다. 설교를 하고 그리고 고아원 설립을 위한 모금을 요청하는 방식이었죠. 당시에 위필드의 설교가 워낙 탁월하고 유명했기 때문에 많은 교회와 목사들은 이 위필드에게 강단을 내주지 않기로 담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필드가 어떤 지역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려고 하면 교회가 열리지 않으니 설교를 할 기회를 얻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오히려 이 위기를 위필드 목사는 기회로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자기가 생각해왔던 혹시 교회 안에서만 설교하기보다 밖으로 나가서 설교할 수는 없을까? 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게 바로 들판으로 나가 설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지역이 어디였느냐면 광산촌, 그러니까 교회도 없고 목회자들이 수시로 와서 목양과 설교를 해줄 수 있는 곳이 아닌 그 광산촌에 가서 첫 야외 설교를 시작합니다. 킹스우드라는 곳이었는데 수천 명의 광부들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이 마을에 위필드는 찾아가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위필드는 이렇게 그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땅의 굴과 구멍에 있는 자들이여 나오라. 그리고 나서 2월의 첫 수요일에 설교를 하고 이후에 킹스우드에서는 매번 설교가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죠. 그 자리는 4,000명에서 5,000명가량의 회중들이 모여 휘필드의 설교를 듣는 들판이 마련이 됩니다.
놀랍죠. 그때 휘필드는 이 첫 야외 설교가 있었던 킹스우드에서의 장면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갱도에서 바로 나온 탓에 검은 탄가루로 얼룩진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리며 흰 눈물 자국이 두 줄기가 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깊고도 철저한 회심, 변화가 일어나는 기적의 현장이 펼쳐진 것이다. 휘필드 목사는 교회들이 강단을 빌려주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시기 위해 자신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휘필드 목사는 교회 강단이 아닌 들판으로 나아간 것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설교를 들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 속에서 한 번도 사람들이 해보지 않은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나게 됐죠. 바울과 바나바가 형체를 알 수 없는 악성 루머 속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형편에 놓이게 되자 오히려 그들은 그 자리를 지키며 복음을 전하기로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은 더 많은 이들에게 선포되기 시작했고 더 많은 이들은 믿게 됐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더해져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돼버렸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피하지 않는, 숨지 않는, 할 수 없다 여기며 손 털지 않는 사람들의 그 인내와 그리고 그 열정 속에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일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일이 이렇게 끝나면 좋겠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오래 남아 이고니온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기적을 일으킨 그 자리에서 오히려 이고니온은 둘로 쪼개집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지지하고 쫓는 이들과 이 악성 루머를 믿어 바울과 바나바를 경계하고 싫어하는 이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렇게 쪼개진 자리에서 이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이방인들의 뒤에 숨지 않고 전면에 나서서 돌을 들고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을 떠납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내하며 더욱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변화된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회심하여 돌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들이 늘어만 가는 중에 심지어는 기적까지 일어나는 중에 결국 이들이 돌에 맞아 죽을까 도망가는 모습으로 이고니온의 일이 마무리 지어진다는 것이 좀 속상하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뭐냐면 그들이 두려워서 도망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허리 꼿꼿이 펴고 자기 발로 도망쳤습니다. 당당하게.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우선은 자신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자신들의 원수와 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졌다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향해 오해와 누명과 그리고 위협을 가하는 이들을 마주하시면서 한 번도 그들을 적으로 돌리신 적이 없습니다. 마치 목자 잃은 양처럼 은혜를 필요로 하는 죄인처럼 안타까워하셨을 뿐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이들을 향해서 맞대응하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즉 바울과 바나바의 이 모습에서는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적대적인 마음, 반감을 가지고 대하지 않고 지금은 그럴 수 있고 그런 모습은 어쩔 수 없다라며 그저 발걸음을 돌려 나온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이건 그들이 원수들에게, 적들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라 할 일을 다 마치고 나온다는 당당함,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 또한 담겨 있습니다. 이 믿음은 이제 루스드라에 들어간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에서도 여전히 나타납니다. 이고니온에서 나온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 도착했고 거기서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 사람에게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를 향해 외칩니다. 내 두 발로 일어서서 걸으라. 이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일어나서 걷고 뜁니다. 사람들은 다 놀라죠.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바울의 모습, 이런 바나바의 모습을 보며 이 바나바는 제우스고 이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들 중에 이름인데 바나바는 나이가 좀 많았기 때문에 연장자여서 제우스로 여겼고 바울은 말을 하는 사람이라서 전달의 신 헤르메스라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제우스 신당의 사제가 소와 꽃다발을 들고 이들에게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려고까지 합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왔다라며 외치고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14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을 신으로 여기면서 제사하고 숭배하려고 하는 그 모습에 화가 나서 옷을 찢으며 외쳤던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을 가장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워하시고 돕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저희가 아닙니다. 저희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저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면 저는 여기저기서 좀 뻐기면서 다닐 것 같습니다. 어깨에 뽕도 잔뜩 놓고 나나되니까 이런 기적 일으키지 하면서 동네를 순회하며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받고 싶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이 기적의 사건의 주인공이 된다면 이 루스드라 이방인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적인 능력,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킨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길 만큼 이들에게 있어서는 소원, 행복, 성취, 목적, 자랑 같은 것들을 내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이루어줄 존재를 향해서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것만 해줄 수 있다면 나는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갖다 팔아서라도 바치겠다. 심지어 우리 자식도 불에 태워 바치겠다. 라고 할 정도의 모습이 사람이 갖고 있는 연약함과 한계였던 거죠. 그러니 신을 요청하는 겁니다. 무엇이든 다 해줄 신, 내가 원하는 걸 다 구체화시켜줄 수 있는 그 신을 바랬기 때문에 그 신이 무엇을 요구하든 다 들어줄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은 결국 그 욕심과 그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내 인생과 내게 주어진 일상과 생활을 망가뜨려도 상관없다는 이 비참한 모습이 루스드라 이방인들에게 있었던 거죠.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도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에게조차도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대체했을 뿐이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해주셔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수단처럼 생각하는 데에는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죠.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만 믿고 싶어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법의 지니처럼 언제든지 불러 내가 원하는 소원을 구현시켜 달라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것 아닐까 싶은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 그러나 손에 쥐어지지 않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비극이고 슬픈 현실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갈릴리 호수 이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 한참 찾았잖아요. 어디 가셨어요?
라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이 기적을 통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배불리 먹었습니다. 매우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도 남았죠. 그러니 이걸 경험한 이들은 우리에게 계속 떡을 먹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계속 물고기를 제공해 주십시오. 그러니 우리 곁에 계셔 주십시오. 라고 하는 예수님을 급식 제공하는 분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가 이 기적을 보고 나를 따라오기로 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이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생각하는 걸 구현해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이야. 그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어. 바로 그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하지만 천지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시고 너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이상을 구현시키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찾아오셨다.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말씀,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셨다. 우리가 지금 너희에게 해야 할 말은 한 가지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하나님이 너희를 초청하는 자리로 들어와라. 이들이 오해할까 봐 더 속이 타서 바울과 바나바는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만한 성능 좋은 신이 있으니 이 신에게 오십시오라는 의미 정도가 아닌 겁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잃었던, 사람들이 멀리 떠나왔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여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내 입에 평생 음식을 넣어줄 수 있을까? 누가 내게 좋은 집을 줄 수 있을까? 누가 내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리고 그 이후에 편안한 노후를 마련해 줄 수 있을까만을 헤매며 찾아다닙니다. 이 신이 더 효능이 있나? 이 신이 더 실력이 좋은가? 이 신이 더 내 행복을 위해서 애를 써줄 수 있을까? 그렇게 목이 마른 채로 사막을 돌아다니듯 물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신도 관대하게 그것을 약속해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신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며 너 이 정도 하면 내가 들어줄게 라는 방식으로 사람을 길들이고 다스릴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 인생들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붙잡으시고 사랑의 관계 안으로 묶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기다렸고 내가 너희를 찾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로 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게로 와라. 우리의 믿음은 이 초청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제 이 관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기도 열심히 하면, 너 성경 많이 알면, 너 예배 잘 드리면 내가 이것들 줄 거야 라고 하는 식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야. 넌 이제부터 나의 자녀가 된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그러이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저 멀고 먼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자십니다. 임마누엘이 되시겠다 하십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이 루스드라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으며 소리를 지르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 요청에 반응하십시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께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셔도 됩니다. 우리 이제 거지 아닙니다. 우리 이제 자녀입니다. 우리 이제 빚진 자 아닙니다. 우리 이제 모든 것을 소유한
넉넉한 부자의 자녀입니다.